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룬 인생의 업적을 인생 자체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수로, 국회의원으로, 사업가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성취했을 때에 그 성공과 함께 성취감을 맛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 그러다가 또 간혹 무의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목표를 성취해도 그것이 꿈처럼 한순간에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게 물질 유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공허함을 느낄 기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를 넘어서리는 사람들은 결국 절대자 신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요한되고 너무 짧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자에 해당되는 신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쾌감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부분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오래전부터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절대자를 찾았느냐 아니면 아직 찾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절대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있다면은 모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라 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관점으로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범주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자존자가 되십니다. 무엇에 의지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도 없고 가둘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채워가는 나라의 왕인 바로 앞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그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못 본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등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적으로 실체를 알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궁극적인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생명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밥 먹고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현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밥을 먹고 일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 궁극적인 의미 이것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중에
땅에 10개월을 보내고 그리고는 태중과 전혀 다른 세상인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태중에 있었을 때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지금 이 삶이 끝나고 우리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는 숨겨진 생명하고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처럼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음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희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이 삶은 선명하니까 이건 절대 불변하는 것이고 이건 진리다, 이거 확실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현실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의 삶을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이 아니고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그 생명,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 세상을 지나서 다음 세계에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진짜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상 그리고 우리 생명의 본질, 근본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모세처럼 그 등만 보고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다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현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다음 세상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느냐?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등을 본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출애굽이라든지 또는 포로 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의 완성과 직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드물지만은 사람들 가운데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이 존재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이 존재할지 모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착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의 기회에서 수도승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연마하면서 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못 찾는데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계시니까 얼마나 희소적입니까? 그분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했지요.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파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본 그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현대인들에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2000년 전에는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즉 헬라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바탕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정의했다 할 때 이 말씀은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것을 로고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의 어떤 그런 위력, 그런 걸 발견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도 로고스를 말했는데 예수님 바로 그 로고스를 말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영광은 완전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이 추구하는 그것이 완전히 구현되고 완성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체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지요. 예수님 이전에도 은혜와 진리가 없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은혜와 진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소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우리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사실을 실제로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염려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이지요. 마치 부모가 계시는데 어린 자식들이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의식주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부모가 탄식을 하겠죠. 이 자식들이 나를 지금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불신하는 걸 보고 정말 통탄이 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목자는 속으로 아니 하나님 은혜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은혜의 영성의 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영성이 아니고 은혜 영성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은혜가 아니고 실제 삶과 생명과 인생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진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왔다 이 말은 은폐되었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그 비밀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왜 사람이 이렇게 죽을까? 이렇게 인생이 좌절이 오고 낙심이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오므로써 생명의 인간의 그 갈증된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여튼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차원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결국은 다 죽는데 죽음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결국은 다 참담해질 텐데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더니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성경이나 설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전하려고 당시 유행하던 철학에 쓰고 있는 그 로고스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당시 철학에서 말하는 이 세상 만물의 근본이 뭘까, 뿌리가 뭘까,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뭘까, 이런 고민을 철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근본 뿌리,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스토아학파에서 중심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이 스토아파는 이 세상을 조화로운 코스모스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런 조화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 돌아가고 1년은 365, 그리고 달도 줄었다 커졌다 이렇게 하고, 봄이 오면은 생명체가 살아나고 겨울이 오면은 생명체가 다시 겨울잠을 자고, 이런 질서가 막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에도 어마어마한 질서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질서의 핵심이 뭐냐, 무엇이 그런 질서를 지금 움직이느냐, 이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핵심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로고스의 질서 측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로고스 때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이 세상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양에서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은 그것은 도다 했습니다. 플라톤은 그것은 이데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로고스나 도나 이데아가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토대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바로 그 토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철학과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로고스를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새로운 차원이 뭐냐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즉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 로고스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이런 말인데, 육신은 헬라어로 사라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살, 피, 신경, 뼈로 구성된 구체적인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런 요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든지 이데아라든지 이 세상의 기본 토대가 뭐냐 할 때는 그거는 이런 육체, 물질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존엄한 절대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육체를 입어버렸습니다. 아니, 절대 존엄 되시는 그런 신적인 영역에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유대인들도 이런 주장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정한 인간처럼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데아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 이데아 자체가 세상과 일치될 수는 없다, 이게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고스라는 것은 신성 불가침의 능력으로 남아있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상식으로는 절대다 신이 인간처럼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산다, 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훌륭하나가 이렇게 본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병들고 또 웃고 웃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말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2000년 전에 당시 철학들이 말한 고상한 그 로고스, 세상 기본 근원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철학자 주장과 달리 그 로고스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철학상장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지식으로 이해 안 된다고 못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람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등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게 등을 보듯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제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철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어가느냐 있을 수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만큼 이 머리가 세상 것들로 이렇게 딱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거죠. 본 사람은 압니다.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건 본 사람만 알 수 있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체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진리가 열려지고 그게 체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신 아버지 독생자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